참 예수님, 네, 사랑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사랑을 모아 가톨릭의 규리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성령을 믿나이다 라는 부분, 즉 지금은 성령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상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부를 했고, 이제 702항부터 약속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함께 이루어지고 함께 움직인다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702항부터 가톨릭 교리서 702항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때가 찼을 때까지 하느님의 말씀과 영의 공동 사명은 숨겨진 상태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때가 찼을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에 그러나 때가 차자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때가 차자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때는 구원의 때,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선재했다, 함께 계신 그분께서 바로 세상에,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영은 그동안 메시아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으며 두 분 다 아직 완전히 계시되지 않으셨지만 그분들을 기다리고 나타나시면 영접하도록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고린토 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각이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옛 계약을 읽을 때 그 너울이 벗겨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율법을 읽은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는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돌아서기만 하면 그 너울은 치어집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우리에게 감춰지게 하느님의 영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한다 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해 증언한다. 이 성경은 바로 구약을 우리가 말하는 이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5장 또 한편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 즉 하느님의 영으로 감춰졌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특별히 모세가 나타내는 기록 속에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신앙은 바로 예언자들을 하느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기록하도록 성령께서 영감으로 불어 넣어주신 모든 사람들로 이해하게 됩니다. 유다인들은 전통적으로 성경을 율법서 처음으로 5권 또는 모세오경이라고 말하죠.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와 예언서, 우리가 역사서와 예언서라고 부르는 책들과 성무서, 즉 지혜문학과 특별히 시편으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구별하게 됩니다.
703항 약속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과 말씀은 창조 때부터 함께 있었다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숨결은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생명의 기원이 됩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편 시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3장에 보면 33장 6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그분의 입김으로 모든 군대가 만들어졌네. 그분의 입김으로 즉 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 코엘렛, 한번 저희가 성경에 코엘렛, 과거에는 전도서라고 말했지요. 코엘렛을 보면 코엘렛 3장을 보면 코엘렛 3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아들들의 목숨이 위로 올라가는지 짐승의 목숨이 땅 아래로 내려가는지 누가 알리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3장 20절에서 21절 모두 한 곳으로 가는 것 모두 흙으로 이루어졌고 모두 흙으로 되돌아간다. 인간의 아들들의 목숨이 위로 올라가는지 짐승의 목숨이 땅 아래로 내려가는지 누가 알리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다,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한 본체이시며 본체이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만물을 다스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만물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으로서 성부 안에서 성자를 통해 만물을 유지하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권한은 당연히 그분께 속합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주님 할 때 성령의 활동이 그 안에 움직이고 사랑의 영, 우리를 움직이고 지금 숨쉬고 숨결 같은 그 감춰진 숨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704항입니다. 사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손, 곧 성자와 성령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육신에 당신의 모습을 그려 넣으셔서 눈에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셨습니다. 성 이레네오의 사도들의 설교에 관한 논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05항 이제 약속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다. 죄와 죽음으로 그 모습이 손상되기는 했지만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모습, 성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였으며 그 유사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구원 계획이 개시되는데 이 계획의 정점에서 성자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어 그 영광 곧 만물을 살리시는 성령을 주시고 성부에 대한 유사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성자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시고 이제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 이끌어졌을 때 이제 구원을 통해서 생명으로 육신의 한계인 죽음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은 약속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706항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희망이 사라졌음에도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성령의 힘과 신앙의 결실인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8장인데 후손을 약속하는 이야기에 이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사라를 통해서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얘기합니다. 그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마 제 기억에 100세인가 90세인가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아들 부인 사라는 90세의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의 약속, 즉 자손에 대한 그 후손에 대한 희망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후손을 통하여 지상의 모든 민족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서 바로 나옵니다.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이들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이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아브라함은 그래서 신앙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이분께 부어지는 성령께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아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후손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무튼 성숙한,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필립비서를 폈네요. 어쩐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뜻하는 후손들에게가 아니라 한 사람을 뜻하는 너희 후손에게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후손들에게가 아니라 바로 너희 후손, 즉 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약속한, 즉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했을 때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후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맹세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하신 아들을 주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으며, 하느님께서 당신 것으로 삼으신 백성의 구원을 준비할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맹세를 통해서, 하느님의 맹세가 루카복음 1장 73절에 바로 하나님의 맹세는, 이 계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 지가리의 노래입니다. 원수들 손에서 구원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한평생 당신 앞에 거룩하고 당신을 섬기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계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서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로마서 8장 32절에
당신의 친 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하느님의 약속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구원을 준비하는 약속의 성령에 대한 말씀 에페소서 1장의 말씀인데요. 그때 성경을 피다 보면 어디 있나 하고 막 뒤지게 되네요. 에페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바로 약속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로서 속량될 때까지 이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상속의 보증이 되어 주시어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상속의 보증이 되셨다.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보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고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바로 우리한테 약속의 영이며 또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또 한편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